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유토피아를 바랍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유진 목사님 설교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삶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와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두 성경 구절을 매칭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시 여기시는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지옥에 간다고 그러면은 신앙생활도 다 헛것이고 인생에 살아갔던 모든 업적도 허사가 되고 맙니다. 일단 구원은 받고 봐야 되고 거듭나는 것은 거듭나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그러면 누군가가 예수를 전해줘야 됩니다. 아무나 전해주면은 안 돼요. 말로 전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음식 접대하느라고 바빠서 말씀을 못 들었던 마르다에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고,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은 선한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아주 착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기도도 받으시고 구제도 받으셨지만은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누굴 보냈죠? 어떤 아저씨를 보냈나요? 예, 시몬 베드로를 보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참 재미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시몬 베드로를 초청해서 설교를 들어라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디에 있다, 누구네 집에 있다,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어서 초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교제하는 사람이요, 유대인은 이방인과 만나지 않고 이방인과 밥을 먹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셔서 베드로가 꼼짝 못하고 순종하도록 해서 보낸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나쁜 사람 참 많아요. 그래도 우선순위는 믿는 게 우선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뿐만 아니라 주어야 되는데, 선행을 해야 되는데, 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운동하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운동을 합니다. 뭘 했나 보면 테니스를 쳤어요. 어느 좀 여름 가까운 날 선교사님들이 테니스를 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치느라고 땀을 펄펄 흘리고, 그래서 한 게임 끝나고 그들에서 잠깐 쉬는 동안에 양반님네들이 갓을 쓰고 그들이 앉아서 그걸 구경하고 있다가 선교사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선교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힘든 일은 작것들한테 시키지 뭐 그걸 직접 하시냐고. 그런 얘기가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 힘든 거를, 땀 흘리는 일을 왜 종들에게 안 시키고 직접 하시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장본인에게 물어보면은 힘들어도 좋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인하여 그걸 베푸는 것이 좋고 즐거우니까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가 갑니까?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나누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적에 선행을 하는 것이지, 선행을 함으로 내가 어떤 복을 더 받고 선행을 함으로 내가 어떤 죄가 사해진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잠언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지혜 없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 말씀은 참 묘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적에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한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그거 뺏겼어요. 그 뺏어 가지고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를 남겨갖고 온 자에게 그 뺏은 걸 더 주었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기고 있는 자는 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22절에 가보니까 반대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1장 5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고 22절에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해서 어리석음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그랬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 마음의 본질적으로 선한 마음이 있으면은 선을 쌓게 된다. 악한 사람은 그 본질적인 것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을 받아들인다. 어떤 목사님은 그걸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마음속에 귀신이 있으면 귀신을 불러들이고 마음속에 성령이 있으면 성령의 사람들을 불러들인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 눈에는 선한 것만 보이고 우리 속에 악령이 있으면 악한 것만 보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니까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항상 배우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글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 공부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 공부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 잘합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많이 씁니다.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어야 된다. 근데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당 이름만 바꿔놓고 그게 새 푸대예요. 그리고 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서 지네가 새술이라고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새 교훈은 새 술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의 부대거든요. 사람에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새 교훈을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우리가 새 푸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말씀, 새 포도주를 흠 푸대에 넣으면은 그게 발효돼서 푸대가 터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새로운 교훈의 말씀을 우리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주게 되면은 반란이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먼저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거듭났는가? 예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이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한 번 더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말씀을 듣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의 바탕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므로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쌓이고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인가 힘이 되고 능력이 있는 것이면 우리는 근질근질해서 그냥 가지고 못 있어요. 써야 됩니다. 지혜가 있으면 지혜를 쓸 것이고 힘이 있으면 힘을 쓸 것이고 물질이 있으면 나누는 즐거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에게 쓰려고 하면 힘들어요. 한 번은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문턱에서 얻어먹는 거지 하나를 만났습니다. 한 푼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
금과 은은 없다. 즉 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으면서 뛰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게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줌으로 그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는 역사가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게 있는 능력을 나눔으로 그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는 것.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혼자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같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문을 두드리면 너희가 문을 열라. 그러면 내가 내게로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하는 것. 이게 우리라는 개념 속에 있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의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단계를 따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보면 아직도 유치원생도 못 되고 젖을 먹는 교인이 많다고.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 있는데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야 선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나라, 이렇게 유토피아를 번역합니다. 1516년 영국 출신인 토마스 모어가 2부작으로 되어져 있는 공상소설을 발표했는데 라틴어로 된 이 소설이 인기를 타고 1950년 약 15년 만에 전 세계에 번역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가장 이상적인 나라가 있다. 그런 섬이 있다. 그래서 그 섬을 찾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다 하나같이 잘 먹고 잘 살려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래서 돈 벌어서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찾아서 추구하다가 보니까 병에 걸려서 골골하다가 일찍 죽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거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나가야 정상이겠느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게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실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국가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조그만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걸 추구하느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국가가 존재하려면 세 가지가 존속돼야 나라가 형성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영토입니다. 땅이 넓어야 되고 땅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지금 같은 세상의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 동남아시아 보게 되면 제일 큰 골치 아픈 것이 공해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에 가진 것이 많아도 하늘까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한국의 재벌들 10대 재벌이 다 모여서 있는 돈 다 끌어박아도 하루에 공해를 물리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나라가 되려면 자연이 깨끗한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있었던 나라가 있는데 솔로몬 제도라는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관광들을 많이 가는데 그 솔로몬 제도가 처음에 발견됐을 적에는 그야말로 유토피아와 같은 낙원과 같은 깨끗함과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주해서 거기서 살겠다고 정착을 했는데 보니까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흡혈귀 같은 모기가 득실거리고 맹수들이 있고 벌레들이 있고 그거 좋은 거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로 에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좋은 건 하나도 없고 가장 이상적인 것이 있는 자연 환경이 갖춰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가 형성되려고 그러면은 좋은 통치자가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땅덩어리였는데 잘라가지고서 주권자가 달라지니까 하늘과 땅만큼 경제적인 차이가 나고 사람 사는 질이 달라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안에 있는 싱가포르가 그런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똑같은 땅덩어리예요. 10배나 적은 나라예요. 10배도 더 될 겁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수준이나 사람의 질은 훨씬 더 좋아진 국가가 된 것을 봅니다. 통치자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중국과 대만도 마찬가지가 되어집니다. 북한과 남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통치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가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통치자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존경받고 누구에게나 다 사랑받는 통치자가 되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된 건 아니잖아요.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국가적인 자연 환경과 가장 이상적인 대표적인 통치자가 있어도 국민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될 사람의 자격은 이렇습니다.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 우리 더 쉽게 번역하게 되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나보다 좋은 사람으로 여겨야 된다. 그렇게만 되면은 이 하나만 단어만 우리가 확실히 알고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면은 가정도 천국이고 교회도 천국이고 하늘나라까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보면 내가 너보다 내가 너보다 믿음도 좋아, 내가 너보다 기도도 많이 해, 내가 너보다 능력이 있어. 부부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불화가 생긴다고 믿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승이며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땅에 오셨지만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범을 보이면서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명령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능력과 힘이 먼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사람들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몸도 그렇게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 몸은 다 지체요, 그릇이고 도구고 병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우리의 손이나 발이나 입이나 눈을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선하게 쓸 것이고 악한 사탄이 쓰게 되면 악한 데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님이 인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내놓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너희가 있어야 할 처소를 준비하고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며 우리가 가야 할 곳이며 우리가 살아야 할 처소가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사는 백성만 준비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을 두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육체를 성령님께 내놓아 주님이 사용하시길
그렇게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정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는 모든 짐승들을 이름을 부르면 그들이 다 따라왔어요. 그 힘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편에 선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텐데, 사망의 권세도 통치할 수 있고 질병도 통치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릴 만한 힘이 있을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돈이 있어야 되지, 돈이 먼저 오게 되면 집안이 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복권을 팔고 있습니다. 복권에 10억 이상 당첨된 사람들 10억이 있기 전하고 있은 다음부터 더 불행해졌다는 통계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정도님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간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물질을 먼저 주지 마시고 그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누릴 수 있는 힘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물질을 천천히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솔직한 마음 가져야 돼요. 근데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돼, 반대, 하나님 먼저 줘봐야 내가 잘 쓰나 못 쓰나. 하나님이 딱 보시면 압니다. 쓸 수 있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힘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고 부활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은 오늘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이상적인 나라를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만들어 주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을 준비하고 삽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옳은 것과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사람. 이것은 다른 데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술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눌 때에 와지는 기쁨으로 와지는 희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은혜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셔서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나눌 줄 아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